혹독한 찬바람과 산불재해의 어려움 속에 잊을 수 없는 지난 3월을 보내고 다시 새 달을 열어주시고 타버린 사냐에서 다시 봄의 기운으로 새싹이 돋아나고 타다감한 가지에서 우미 돋기를 소망하며 4월을 맞이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다시 말씀에 섭니다. 이 사순절에 저희들이 지켜야 할 이 시까지와 버려야 할 이 시까지의 모습을 살펴보며 아침 기도의 묵상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야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질문하는 과정, 또 대답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무책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어느 시골 길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국 어느 시골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버스를 시골 그 산길을 타고 가다가 험악하게 생긴 불량배 2명이 한 여자를 희롱하기 시작하였고, 잠시 뒤에 불량배들은 기사에게 버스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기사가 말을 듣지 않자 그들은 기사를 심하게 때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여자를 끌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선 이가 없는 상황. 그때 한 용감한 청년이 버스에서 뛰어내려서 불량배들과 싸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배들은 나중엔 칼을 꺼내서 청년을 몇 차례 찔렀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여자는 옷을 입고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들은 여자의 눈을 피했습니다. 불량배들은 그 청년을 칼로 찌르고 도망가 버린 상태고 없어졌고, 그 버스 승객들은 아무도 모른 채 하고 고개를 돌리고 그 버스 안에 있었죠. 이 여자가 옷을 축혀 입고 버스에 올라서 기사 대신에 운전자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출발하려고 할 때 칼에 맞아 피 흘리던 청년이 버스를 기어올라 타려고 하자 여자가 소리를 질러가며 말했습니다.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 문을 황급히 닫아버렸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버스를 문을 닫고 출발해서 가버렸어요. 그 청년이 몸을 질질 끌고 가다가 보니까 경찰차가 와 있고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버스를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탔던 그 버스였어요. 경찰은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모든 승객이 사망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탄 버스, 여자는 그 승객이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마 모든 승객이 다 도와줬으면 살을 수 있었겠죠. 뭐 어려움이 없었겠죠. 근데 이 여자는 승객들과 함께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좀 극단적인 표현이고 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려움 속에서 용감하게 나선 그 청년의 생명만은 이 여자가 지켜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었던 가인의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가인은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모릅니다.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아셨습니다. 가인을 뒤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모른다고 하고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따지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인처럼 행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잘못을 범하고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방관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내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외면한다고 해도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의 손바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은 내 얼굴이 가려지니 하나님이 못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우리가 한 일은 분명해지죠. 바로 그것은 무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성품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이고 그리스도인의 또 사명입니다. 어제도 우리 우순혜 부교님 지인들이 또 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50만 원 모아서 교회 통장에 입금했다고 하고 또 교회 통장에 그 가까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154만 5천 원이 입금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소개시켜줬던 제 대학원 동기 그 김주선 목사님의 그 카톡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 몇 명하고 신혼부부 몇 가정이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또 그렇게 썼어요. 근근히 살아가는 신혼부부들과 청년들 몇 명이 모이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어제 피곤해서 좀 잠을 일찍 잤는데 그 카톡을 아침 새벽기도 전에 보고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십시일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돕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곳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책임하는 것,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회피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월 한 달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만 저희들은 자주 하늘을 향하여 손바닥을 펴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려 합니다. 모른 척하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리기도 합니다. 고개를 가로젓기도 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정직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시냇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을 여는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3월 한 달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산불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과 위로받게 하시며 계속되는 복구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과 갑작스런 일들로 인하여서 눈물로 지나온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모든 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달 4월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 날이 소망의 달, 은혜의 달이 되게 하시고 추웠던 계절이 지나고 새순이 돋듯 우리의 마음에 새 힘과 새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난달의 슬픔의 기억은 주님의 위로로 덮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앞날의 불안과 걱정은 주님의 평안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며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의 새 생명이 넘치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는 기쁨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자들의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각자의 일터와 사역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4월의 모든 시작 위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